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를 4000년으로 정하셨고 이 구약시대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동정녀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시대는 어떤 시대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가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성도가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세상에서 살면서도 죄악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단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사단의 나라를 빼앗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빼앗고 지배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애굽에서 산 430년 중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말할 수 없는 고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람을 정복자로 세우실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아멘.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점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계획과 세상이 없어지는 계획을 동시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이 세상을 본래 사람이 영원히 살 곳으로 만드셨다가
사람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세상을 없애게 되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만을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말씀은 죄로 인해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죄를 덮어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인 사람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진리를 듣고 인정하는 믿음이 서로 화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얻게 되지만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악한 죄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만 내 안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복해서 죄를 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아주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7 족속과 싸워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믿는다고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악된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아멘. 죄를 이겨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죄와 싸우고 당연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에 대해 속속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할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표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 7 족속은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사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악한 영들을 이긴 성도뿐입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악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다메섹 길 위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영적 전쟁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 다 모였습니다. 정탐꾼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실들을 보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 주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쳐들어가 보았자 그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차지할 땅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 구석구석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 중 한 사람인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악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히 죄악된 태도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갔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정탐꾼의 이런 악평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와 귀신과 싸우라고 하니까 우리더러 죽으라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느냐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보다 강한 자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마귀의 세계를 반드시 정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인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그 땅에 들어가면 마누라와 딸들을 다 빼앗기리니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가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망하게 하려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모세의 기도대로 죄악은 용서하는데 약속된 땅은 쳐다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용서되었으면 자동으로 천국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지나간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천국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올해는 더욱 순종하며 사십시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사십시다. 아멘. 죄를 멸하여 마귀를 정복하는 한 해를 사십시다. 아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순종치 않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자가 되지 않았어.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멸하고 마귀를 정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하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죄 사함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거짓 교리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정복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싸워 승리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